할렐루야.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끝나고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예,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첫 번째 큰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의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에 1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2과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을 공부했고요. 오늘 3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공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신이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당신이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습니까? 예, 옆에 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참 좋더라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생각해 볼 질문이니까요. 예, 잘 들어보셨나요? 옆에 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고 해요? 예, 무엇이 좋답니까? 아, 평안하시대요. 예, 또 무엇이 좋답니까? 네? 예. 여러분, 평상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무엇이 좋은가? 여러분, 예수 믿고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나의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구들장 밑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파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 잠을 잤지만 돈을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모아놓은 것에 만족할 뿐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노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쓰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력적이지도 풍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난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탐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은 세 가지인데 오늘 3과에서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첫 번째 축복 열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것을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멘. 자,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냥 입양한 것이 아니라 모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되살리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하셔서 그의 것, 그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여 죄에 팔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세상과 죄 그리고 욕심과 정욕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에게 가격표를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사람의 몸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몸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내 몸값은 얼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격표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 가격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짜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자, 반대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실 수 있을까요? 소중한 나의 아들을 지불하면서 값으로 사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살린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을 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막 떠들고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알라고 하면서 저 아이들을 막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얻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더러운 모습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축복.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아멘. 자,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원래 우리는 그저 나뭇가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는 가지에 불과한데 포도나무에 붙은 존재가 되었기에 연약해 보이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입니다.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액도 아니고 우리의 영양분도 아닙니다.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수액과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지혜도 명철도 용기도 순수함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순수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빚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 만약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또는 당신은 잘생기셨습니다. 네. 정말 예쁘십니까? 잘생기셨습니까? 왜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이고 내가 특별히 만든 나의 작품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신다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 줄 모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도
지금도 완성이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상주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인간이 절대 빚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줘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람으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죠.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의 손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독교 교회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매여있는 상태이지만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는지,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 3과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3과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3가지 축복 중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